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건 그때부터는 늙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늙는 것이고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은 과거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변화, 성장은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과거를 버리고 새 것을 입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고, 그 변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변질이겠죠. 과거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안 좋은 것을 내가 덧입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질, 쇠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버리고 지금 새로운 것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진 마음, 생활 습관, 그 모든 것이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면 반드시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덧입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는 변화와 성장은 없어요. 척할 수는 있습니다. 안 버렸는데 버린 척, 아닌데 긴 척, 안 하고 있는데 하는 척, 우리가 척할 수는 있어요. 주님 제일 싫어하셨죠? 척하는 거. 외식하는 거 주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외식의 핵심이 척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인 12장 10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집 주민에게 뭐를 부어주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많은 변화, 회개,
성장,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개별적으로 따로 다 일어날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들만 있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손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제 아들 정함의 구원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지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 있어요. 그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드물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말입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자녀들은 뭐 했나 모르겠어요. 성경이 잘 안 나와요. 엘리가 뭐 좋은 신앙인 같지는 않지만 엘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얘기할 때 그 4대를 내려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성경에 딱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 신앙이 성경에 있었나? 사실 잘 없어요. 디모데 얘기할 수 있죠? 조모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 너에게도 있고, 디모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없는 건 아닌데 부모 좋은 신앙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 못지않게 부모를 능가하는 신앙을 가지는 예를 성경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 불가능한 건 아니니 그래 나는 끝까지 뭐 해야겠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그 존재와의 1대1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스가랴 서의 표현대로 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변화되어지기를, 회개와 성장이 그에게도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오늘 13장 1절로 가면 샘이 열려요. 어떤 샘이 열립니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대요. 사실상 이 열린다라고 한 이 말로 인해서 사실 내용이 시작하는 건 아니고 앞의 내용을 마감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회복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샘이 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변화가 돼요. 변화는 뭐라 그랬으니까 과거의 것을 먼저는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할 때 일어나는 것이 변화예요. 모든 변화는 그래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래요. 변화는 다시 한번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변질 쇠퇴가 되는 거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부흥 성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변화는 어쨌든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믿는 이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것인데, 그러려면 그 변화의 핵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 죄와 더러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외에 성경에 여러분, 이런 변화와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이에요. 스가랴보다 좀 뒤에 이야기죠. 스가랴보다 얼마 길지 아니한 뒤의 이야기예요. 성전까지 다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까지 다 지어졌는데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위험했으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학사가 와서 성경을 막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었어요? 성전 앞에 나아가서 우는 거밖에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에스라가 성전에 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에스라의 울음소리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전체의 시간을 보면 13년이 흐른 뒤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느헤미야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딱 보니까 에스라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왜 신앙이 부흥이 안 하지? 총독의 입장에서 보니까 원인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성벽이 없구나. 성벽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성벽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무언가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 총독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를 만들죠? 성벽을 만들어요. 성벽을 다 만들고 안전이 담보되어졌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수문 앞에 광장이 있는데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따지면 부흥회를 하는 거,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 8장 8,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까지. 오늘 스가랴 표현으로 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거예요. 백성이 다 우는 거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열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뒤섞여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내려오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터지면서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회가 주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로구나. 이제는 그것을 알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누구여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자고 느헤미야가 말하죠. 느헤미야 8장 10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것을 알고 사는 11절 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졌고 그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더러움과 죄를 씻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변화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건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잘못하는 게 있어요.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고 새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은혜가 유지되기는 해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버려지지 아니한 과거의 그 죄와 유혹과 어려움이 은혜 가운데 눌려 있을 때는 이렇게 없는 듯이 있다가 많이 경험하셨죠? 은혜의 감성이 점점 잦아들면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아요. 역시 여름 학생의 수련을 하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죠.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이제 나는 다 된 것 같은, 이제 하나님 우리 천국 갈 것 같은, 내 발이 막 땅에 자꾸 둥둥 뜨는 것 같은 휴거 그런 느낌 속에 막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딱 집에 왔는데요, 집 꼴이 말이 아닌 거야. 3박 4일 수련회하고 왔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동생이 집에 있으면서 집을 어떻게 해놨겠어요? 완전히 그냥 돼지우리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제 동생한테 팍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때 말이에요 은혜 빠지는 소리. 여러분들 다 느끼신 거예요.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건데요, 분명히 어디선가 피 하지만 제 속에 꽉 차는 애들이 쫙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제 발이 땅에 딱 붙어 있더만.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게 뭔 느낌이지? 여러 가지 생각했죠. 혈기와 은혜의 관계, 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무엇인가 내가 큰 은혜를 얻기는 얻는데 버려지지 아니한 내 속에 죄와 올무와 습관과 태도의 문제는 언제든지 나를 원위치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변화돼야 돼요. 변화의 핵심 뭐라고요? 과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 여기서 핵심은요 금식했다
뭐 죄를 고백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 포로민들이 자꾸만 죄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자칫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코드가 느헤미야서에서 뭐였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결혼하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며느리 만져보신 분 다 아시죠? 결혼을 하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태도, 신앙, 그 사람의 모든 생활에 같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로 돌아왔고 지금 예루살렘 중심의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들은 이방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친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 되고, 예나 지금이나 예나 가까워지는데 제일 빠른 건 뭐예요? 결혼하는 거고, 정략 결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들이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었어요. 그러니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결과 이스라엘이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 금식하고 뒤에 통회하면서 중간 핵심이 뭐예요?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무엇일런지는 여러분의 몫이고, 과거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뭐 할 수 없다, 새로움을 덧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과거가 죄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죄는 아닌데 나를 굉장히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거, 물질적인 거, 관계적인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과 절교하지 않으면 새로워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들이 절교해야 될 과거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스가랴서의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절교해야 될 것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절교해야 될 세 가지는 뭐예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세 가지와 절교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익숙한 것과, 내가 때로는 익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작별하여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각오하시고 떠나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상처든 그것이 추억이든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무엇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새로워지진 않는다. 잠시 새로움을 맛볼 수는 있다. 그러나 떠나보내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이 세 가지,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보내라고 하는데,
이 떠나 보낼 때의 각오와 다짐이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심지어는 부자지간을 끊을 정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이 좀 잔혹하지만 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를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노라. 주님도 아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인데, 과거로부터 내가 떠나야 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관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뭐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3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칼로 찔러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워져야 할 때 내가 무엇인가 과거와 결별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와 결별할 때의 그 각오와 다짐과 헌신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깊은 관계인 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떨쳐버릴 수 있는 각오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너무 어려운 주제긴 하고 너무 또 그렇지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교인 수련의 주제로 해야 된다라고 마음먹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죄. 이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착상하고 자라나서 내 정서를 길들여가고 내 생각을 장악해가고 내 말을 장악하고 나를 그 죄와 우울감과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 가두며 나를 망가뜨려가고 관계를 망가뜨려가고 여러 가지가 늘 망가뜨려 가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깊이 우리가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죄는 그만큼 참혹하고 어려운 존재인데, 그러니 우리가 죄를 사소하로 맨 처음부터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누구도 말이죠, 칼로 사람 찔러 죽이라고 하면 안 찔러 죽여요. 그런데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그 죄가 그 사람의 감성을 길들여오는 시간들이 있겠죠.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엎치락뒤치락 하면 사람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악독할 정도로 악독하게 길들여오는 과정 속에서 칼로 사람 찔러 죽일 수 있는 데까지 분노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입니다, 연쇄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아요. 그 죄악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려가는 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출발은요, 죄인 듯 죄 아닌 듯 죄 같은, 이 정도는 괜찮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죄의 이거 마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3절 읽은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를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것은 과거와 결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갈에서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거짓 영들의 문제, 우상의 문제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그 떠나보낼 때에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은 없어요. 찌르면서까지라도 그 각오 가운데에서 끊어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4절 5절에 뭐예요?
그동안 거짓으로, 거짓 영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을 속여왔던,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를 포함해서 완전히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까지, 그 모든 자들은 너무너무 그날이 되면 부끄러워서 자기가 과거에 그런저런 일들을 했던 것까지 감추면서 살 정도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털옷은요 엘리야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복장이었어요. 아합이 죽고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아합 그 바알 신에게 내가 죽겠냐 살겠냐 살려달라고 청하라고 하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툭 그 사신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희 왕이 죽을 거라고 전해라. 어디 구할 데가 없어서 바알한테 가서 구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신이 겁나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죽을 거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알을 찾았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물어요. 그 사람 인상자기가 어떻더냐? 물어요. 그러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했습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왕하 1장 8절 볼까요? 왕 열왕기상 1장 8절 없나요? 열왕기 1장 8절에 딱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차며 사역했던 선지자였고, 그 엘리야 이후로는 모든 선지자들은 그 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털옷을 뭐하지 않겠다? 입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입지 않을 거다. 혹시 마태복음 3장 4절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털 입고 가죽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때부터 시작되어진 선지자의 전통이 스가랴서로 끊어졌다가 예수님 시대에 다시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뭐하기 시작하신다, 엘리야 때처럼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털옷과 가죽띠였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늘 4절에 봅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예언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5절에 다음과 같이 거짓말하면 자기를 숨기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기 전까지 뭐하라? 먼저 버리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6절에는 뭐 옛날 이제 선지자들이 막 갈멜산에서도 그랬죠. 엘리야 시대 때 막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막 예언할 때는 막 자해하고 막 이랬던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6절에 그러면 너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 몸에 난 칼자국은 뭐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왜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예요? 엑스타시 막 할 때에 손에 칼을 두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뭐 요렇게 막 자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이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하잖아요. 이교의 선지자들과 이교의 제사장들이 이교 이 신 앞에서 막 할 때에 막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 대표적인 게 갈멜산에서 불 떨어질 때에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자기를 막 자해하며 불이 안 떨어지니까 막 자해하면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교의 그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칼자국 상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그 칼자국이 뭐냐 물으면 아이고 이거는 친구 집에서 이렇게 얻은 상처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자기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날이 올 거다. 그러니 미리 이 말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멈추어라.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도 변화를 원하면 회복을 원하면 과거의 것과는 빨리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다저로. 여러분 결별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든 그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한번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버리겠다.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고 더 이상 지나간 일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과거의 일이 오늘의 나를 저당 잡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어지려면 과거의 일은 끊어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실 중요한 일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7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것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목자와 내 짝된 자를, 그 목자를 내가 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칼아 깨어서 그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말을 해요. 우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목자, 나와 짝된 자를 내가 치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동도 없을 수도 있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는 그의 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칠 때면 양들이 실제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흩어질 거래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니까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스가랴 말씀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리고는 정말 겟셀만의 동산에 주님이 잡히시고 주님의 제자들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 도망가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7절 하반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들이워서 그들을 내가 지키고 그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럼 그들을 나의 보호를 받는 그들은 여러분 3분의 1처럼 살아남을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드루어지는 3분의 1은 거기에 남을 것인데 남은 그들은 9절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부터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은 것이며 나는 말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결과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하나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를지언정이라고 하는 각오 가운데에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루어서 과거와 그 모든 결별을 하고 얻어지는 것이요 돈 100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만수무강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 연단, 불같은 연단 가운데 은같이 연단받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가 이런 표현 죄송해요 딸랑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딸랑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건 하시겠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겠냐고요. 여기에 왜 중요한 기로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한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해내는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돈 100억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만수무강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 강남에 뭐 60평짜리 아파트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뭐 대기업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 만들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로고하는 이거 하나 주시는데 이 하나를 위해서 그 다른 모든 것들과 나는 결별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돈이든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젊음이든 내가 버려야 되는 건강이든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들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제일 중요하기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난 다 내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둘째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겁도 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하나 바라보고 여러분 다른 박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달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헌장담하던 베드로도 겟셀만의 동산에서 도망가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이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베드로도 완전히 과거의 것과 결별하고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된 베드로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장면, 베드로의 눈앞에 열렸습니다. 대제사장 그 재판장에 베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게 무서워서 주님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상황이 열렸어요.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재판받거든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이 그럽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또 31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냐, 진실로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 하나가 나한테 정말 제일 중요하여서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장 가운데 서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어떤 일도 이젠 베드로를 괴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았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어 가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에서 우리 저마다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생활하고 함께 동행하여 이 목표에까지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하며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표를, 믿음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